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이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대부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안 좋게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뭐 무슨 일을 할 때 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내가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내가 도박장에 가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다 탕진되리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지 않게요.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잭팟의 장밋빛 그 희망을 갖고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을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충분히 다 예상한 일이 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 예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무리 무슨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은 항상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까지도 잃어버린 채 그 일에 함몰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보통 오늘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렸던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치유의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그 전도 여행지가 있었지만 아마 그것 중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 목회적인 가장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로마까지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심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바울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신 23절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짧은 2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동이 무엇이고 그 소동을 일으킨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에베소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긴 아르테미우스,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과 이것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아주 큰 이득을 얻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맨,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은세공업자가 만든 이 아데미 신상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당시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으로서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인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은 여성, 동물, 자연 이 모든 것들의 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고요. 또 출산을 도와주는 그런 여신 디아나라고 부르는 그런 여신으로 신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데미 여신의 가슴에는요, 실제로 많은 그 어머니의 그 가슴, 젖가슴들을 이렇게 막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물풍선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지금도 터키 이 에베소 지역에 보면은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여신들이 출근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서는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 이들이 그 숭배 의식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온갖 부도덕과 만취 그리고 유욕을 탐하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 아데미 여신을 기쁘게 함으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느라면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눈에서는 그건 타락한 우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데미 여신 신상을 갖다가 은으로 제조한, 이 은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소요를 일으키는 주동자가 되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소요를 일으키긴 했지만 적어도 사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을 그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면서 종업원들, 직공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커다란 이익을 가져뒀던 것. 어떻게 보면은 꽤 괜찮은 사업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폭리를 취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다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큰 부를 이루었고 또 그것을 만드는 직공들 또 판매하는 모든 상인들에게도 커다란 이익을 가져뒀던 그러한 사업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저기서 만드는 그냥 세공업자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런 공장이 있을 정도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삼성과 같은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에 무슨 공장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 직공들을 모으고 또 판매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린 정도 보면은 엄청난 부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섬겨왔던 아데미 우상을 버리기 또 더 이상 이제 사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왔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세공업자들 또 상인들에게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치명적 타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에 종업원들과 판매 상인들을 충동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들이 더 이상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사람을 선동하기 위하여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27절에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경 펴신 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진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충동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섬겨왔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직업이 아주 천하게 대접받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또 신전이 무생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될 거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선동의 본질은 사실 돈이었는데 그것을 더 부풀려가지고 아주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신경을 거스르는 말들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동 당하는 사람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있잖아요.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 선동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데미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선동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아데미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아데미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들은 곧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연극장으로 끌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아야 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중으로 바뀔 때는요, 인격도 정의도 도덕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군중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이 한국 남자들은요,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대한 후 한 5년 동안,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군복무 마치고 5년 동안 예비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 대학을 좀 늦게 다녀서 한 2년 정도 제가 그 동원훈련에 참여를 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예비군들을 보면은요, 다 사회생활 열심히 하던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뭐 의사분들도 있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따지고 보면 대부분 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우리는 예비군복을 개구리복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희한해요. 아니, 그게 점잖았던 직업도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남자들이요,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 소변도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보고요. 그 여자들 이렇게 지나가면 막 휘파람을 불고 정말로 웃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비군복으로 자기 계획을 감추기 때문에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뭐 진짜 막말로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격이 군중 속에 통치되게 될 때는요, 군중에 외치는 소리와 주장만이지 한 개인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숲을 보되 나무도 세밀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렇게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급박한 일들이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에까지도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이제 준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에베소 군중들에 의해서 연극장에 끌려갔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울은 즉시 극장 안에 모여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도 구해오고 또 그들에게도 뭔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관리들 가운데 평소에 바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바울을 말려서 결국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적어도 이 장면으로만 보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요, 지금 그가 했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제자들과 관리들을 통하여 바울을 제지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예상치 못한 일에 있어서 바울 당사자의 마음대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하여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의 심정은 동역자 2명이 끌려갔다고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너무나 불타는 가슴으로 자기도 영장에 뛰어들어가서 그 잡혀간 동료들도 구하고 좀 이렇게 그 군중을 상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바울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결국은 그 소요를 잠재우게 하는 해결의 근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물불 안 가리며 복음 전도자로 살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나 그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상치 못한 에베소 사람들의 소요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판단력을 순간 잃어버린 겁니다. 만일 그가 자신들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극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구하고 그 군중들의 소동을 잠재우게 했던 것은 그 능력자인,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 자신도 아니었고 그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에베소 당시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동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보겠습니다. 35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자, 에베소 사람들아 들으라. 야, 이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해. 너희들 다 아는 이 에베소는 바로 아데미 우상의 신전지기다.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 겸손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안 했고 비방한 일도 없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왔다. 그리고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보수할 것이고 그 외에 뭘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 것이다. 근데 왜 당신들이 이런 일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고 또 이런 불법 집회로 인해서 왜 그렇게 소란을 떠드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그 소요 사태를 잠재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서기장이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이 성난 군중을 잠잠케 했던 것은 냉정하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해서 설명했던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법리적인 사실을 통해서 성난 군중들을 흩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은 때론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이하고 놀라운 이적들도 행하게 하시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서기장이었던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소요 사태는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무슨 뭐 자세하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른 이야기도 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전도 이야기, 또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사람들이 또 돌아온 이야기, 교회 부흥 이야기, 사실 쓸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소동이,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 소동이 능력 많은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소요가 잠잠케 했다면 당연히 써야죠. 저 같으면 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이 성난 군중들을 잠재우고 계신 건 사실은 한번 보세요. 뭐 하나님이 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잠재우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시 그 도시의 서기장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것이 불법 집회가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또 고소당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라고 하면서 소요를 진정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뭐가 없어요. 왜 이게 사도행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그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을 잠재우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연히 했지만, 뭐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당연히 쓰였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즉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언행을 통해서 그들을 잠재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장장 여러분들이 앞서 읽었지만 긴 그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이방인이, 서기장이 그 소요를 잠재우게 했던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이 잠잠케 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자기 동료 2명이 영육장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바울이 분한 마음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아 그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에베소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소리에 에베소 군인들이 다 막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게 진짜 무슨 하나님의 막 역사지. 바울이 뛰어들어가는데 바울을 말리지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령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 잠재워야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개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않는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